각 사람에게 특별히 만나주시는 만남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설교하고 난 후에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교회를 잘 우리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지금 3번째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성전은 무엇이 성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죠. 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 텐트로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책을 쓴 성경학자가 레위기는 만남에 관한 책이다 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만남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만남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 주석책이 있는데 그 주석책의 내용이 요한복음을 주석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모세가 텐트를 천막을 다 만들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성막이 되죠. 솔로몬이 이제 돌과 나무로 성전을 다 짓고 나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더라. 건물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성전이죠.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할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것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환상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되어갈까? 어떻게 성전이 되어갈까?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갈까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까?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뭘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에 라는 때가 있고 이제는 이라는 때가 있고 그리고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므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신분의 사람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쪽 올챙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시절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 없던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그랬죠?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기억은 우리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관하여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상태였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편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그때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관하여는 외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것이, 약속의 핵심은 이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때 그런 존재에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런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상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상태죠.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 요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예수님 때문에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다. 언약에 관하여 외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조금 잘 되고 있어요? 힘들 때를 생각해요. 그럼 감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못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감사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전 단계는 뭐냐? 그때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옛 언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언약을 맺을 때는요, 피로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할 때 바로 소를 잡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죠. 그렇게 뿌리는 의미는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준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깨트려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고 제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죄가 있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하나님께 감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래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들과 언약과 상관없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한 세 사람 교회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어무러졌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이렇게 경계를 짓는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 거기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구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은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음식법도 있고 할례에 관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법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구별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오직 한 가지 기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구분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없어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어물어졌고 가까워졌고 한 세 사람을 지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원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내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집에 가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가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더 친밀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다른 가정의 가족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된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전은 회막은 완성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완성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전인 이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연관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해요. 구약의 성전은 딱 고정되었어요. 근데 신약의 성전인 교회는 어떻죠? 그거는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신약의 교회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신약의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조그마한 성전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성전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을 때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거예요. 벽돌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도 남의 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어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서늘하고 냉정합니까? 그런데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는 얼마나 따뜻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서로 사이가 좋은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렇죠? 우리 사이가 좋죠?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책임져주며 서로 계속해서 연결하여 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확장되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또 뭐 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교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예, 지금 편찮으셔서 그래요. 약간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환상 이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함께 우리 함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만나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